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하는 인사가 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색하지만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메리, 즐거운, 기쁜, 행복한. 크리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고요. 마스,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왜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사가 라틴어인데요. 이 마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메리, 즐겁게, 기쁘게. 크리스, 그리스도. 마스, 예배. 합치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럼 그 뜻을 잘 몰랐을 때는 그렇다 쳐도 이제 그 뜻을 알았으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2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인 것 같은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 예수님을 보고 큰 기쁨으로 메리하면서 크리스,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마스, 예배했다는 겁니다. 먼저 동방박사를 보면요. 우리가 이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마태복음을 살펴봐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고요. 왕궁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점성술사.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굳이 지금으로 치면 미래학자나 별을 보는 천문학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밤에 별 본 적 있으세요? 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밤에 별을 본다는 게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별이 보여요. 작년 가을인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파주에 있는 캠핑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파주만 가도 정말 밤하늘에 별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어떤 별들은 빛이 흐릿흐릿하고요. 또 어떤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런 별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서 와, 밝다. 와, 저 별은 무슨 별일까? 막 그러는데요. 조금만 지나면 이 별에 대한 관심은 싹 사라지고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이 그릴 위의 고기에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반짝이는 별을 봐도 그 별이 무슨 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와 밝다 그리고 끝나는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내요. 뭐 거리나 항로같이 그 별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SN1987A, 뭐 SN1993J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붙이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그 별이 그 별 같은데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아낸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동방 박사들만 봤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다들 보면서 와, 별이 참 밝다. 진짜 신기하다. 그러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저 별은 뭔가 특별하다. 그리고는 그 별에 담긴 의미를 알아낸 겁니다. 아, 왕이 나셨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찾는데 거기가 아닌 거죠. 당연히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짚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동방 박사들이 슬퍼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왕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이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메리하고 메리했다. 이 사람들이 별 자체를 보고 기뻐한 건 아니겠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왕이 나셨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지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뭐 애찬하러 갈 거잖아요. 또 뭐 이제 가족 모임 하러 가시기도 할 건데요. 거기 가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들 기뻐하면서 즐겁게 모임을 갖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쁨의 출처가 어딜까요? 크리스마스인데 그 행복이 그리스도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혹시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봤어요. 남들은 다 밝은 별이라고 말하고 마는데 나는 알아챘거든요. 별에 담긴 메시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내가 이 별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미는 알고 있지만 별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처한 환경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리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메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탄의 기쁨은 오직 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도 바꾸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기쁘고는 싶은데 그리스도에서 그 기쁨의 원천이 나오지 않으니까 홀리데이, 그냥 휴일이라서 기쁘다. 그냥 쉬는 거에서라도 즐거움을 찾자. 별에 담긴 의미,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나는 기쁘고는 싶으니까 별이 반짝이네? 와, 무슨 별인지는 몰라도 반짝이니까 아무튼 기쁘다. 근데 우리는 홀리데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기뻐할까요? 별이 반짝여서? 쉬는 날이라서?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오셨으니까요. 나는 그 별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탄은 그 별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목자들은 어떨까요?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왜 우리는 이 목자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막 푸른 풀밭에 막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막 양떼들이 뛰놀고, 뭔가 그런 자연 친화적이고 목가적인 삶. 막 밀짚 모자 탁 쓰고 석양이 쫙 비치면 양떼를 모는 그런 멋진 모습, 막 그런 걸 상상할 때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목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좋은 이미지로 다 그려지잖아요. 근데 사실 목자는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쁨을 노래해도 목자는 기뻐할 게 없거든요. 남들은 다 쉬어도 쉴 수 없는 사람들. 홀리데이에 홀리데이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 당시 사회적으로 목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언제요? 밤에. 어디서? 밖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남들은 가족이 오붓하게 둘러앉아서 시간을 가지고 있을 그 밤, 하루의 피로를 씻기 위해서 몸을 누이고 곤히 잠들어 있을 시간인 그 밤에 목자들은 집이 아닌 밖에서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양의 문이 뭐냐면요, 이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돌 같은 걸로 울타리를 쳐놓는데요, 그 양들이 이 울타리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 입구, 거기를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보면 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목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저기 웅크리고 앉아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거죠. 밤에 밖에서. 저기서 저렇게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메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근데 기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는 이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밤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다녀요. 그리고는 마침내 천사들이 말해준 그 큰 기쁨을 눈으로 본 다음에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큰 기쁨. 메리가 그 안에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쁨의 원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목자들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게 즐거우세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면 늦은 밤까지 학원에 다녀요. 가끔씩 밤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들 얼굴을 보면요,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갔어요. 그럼 좀 나은가요?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 쌓아야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취직을 했어요. 그럼 끝나는 걸까요?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결혼도 해야죠. 차도 사야죠. 집도 구해야죠. 그러려면 투잡 쓰리잡 뛰거나 야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밤에 밖에서. 목자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어디를 둘러가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어디서 찾나요? 넷플릭스에서 찾고, 쇼핑에서 찾고, 여행에서 찾고, 맛집에서 찾고. 넷플릭스에 신작이 나오면 막 기뻐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세일하면 엄청 즐겁습니다. 여행을 가고 맛집 투어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끝나면 다시 목자의 삶으로 돌아가요. 잠깐 기쁘다가 또다시 우울해지죠. 근데 그 목자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그 기쁨의 원천이 터져나온 목자들은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을 맡길 수 있는 양의 문으로 오신 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의 구세주로 오신 분, 나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나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말씀대로 내 곁에 오셨다. 그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승진하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남들은 모르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쁘면 티가 나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얼굴에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말로는 아유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기쁘거든요. 근데 귀한 선물을 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시큰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물을 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냥 찝찝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기를 찾고 마침내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메리가 가득하니까요. 그 메리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환호하고 웃고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그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기쁨으로 선물을 받는 걸 보면서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메리하지 않으실까요? 이 스바냐서를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날. 내 상황은 여전히 목자 같아요. 처한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내 상황, 환경, 감정 때문에 메리한 게 아니라 또 홀리데이, 휴일이라서 메리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게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예수 따라 모인 성도들, 우리 온 가정, 온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